우리 앞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행복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권력으로, 돈으로, 명예로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정말로 죽음을 넘어선 부활에 승리하신 예수가 완성한 우리의 구원의 평화입니다. 주님 부활하셔서 외쳤던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약속했던 그 평안을 죽음을 몰아내고 철천지 원수인 죄와 사망을 쫓아버리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평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자유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에 무슨 말씀을 합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고 생명의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형태의 삶이 있죠. 한 가정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보질 못해요. 거기다가 정신적인 장애를 앓는 딸을 엄마 아빠가 보지도 못하고 정신적인 오늘 지적인 장애 때문에 어떤 걸 터득할 수도 없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집에 기르는 강아지는 그저 꼬리를 치고 보면서 대들고 그렇게 다가오는데 내 자식은 그래서 부부가 고민을 하면서 그렇다고 우리 아이인데 그래서 어려서 아예 주일학교 나갔을 때 이 부부의 생각 속에 들어왔던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생각들이 영혼 속에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 아이는 짐승과는 달라. 내 아이는 영혼을 가졌잖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잖아. 그 간절함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나가며 왜 이 아이에게 세례를 받게 해야 되겠다.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날에는 이 아이도 볼 수 있고 뛸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이 그 부모의 가슴 속에 지식이 아니라 삶이 되는 순간에 잃어버린 좌절과 절망 속에 갇혀버렸던 한 행복과 소망이 솟아나는 한 가정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간증 소리들. 마지막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정말 영생으로 옮겨지는 그 손길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인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큰 지게차가 와서 그것을 집어서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내가 가진 고민과 아픔과 눈물을 닦아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만 가능한 그 놀라운 사랑. 그래서 드립니다. 우린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들이기에 우린 순종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때만 하나님의 은총과 행복이 있습니다. 저 아람의 한 장군이었던 나만이라는 힘있고 왕이 그 장군의 눈치를 볼 정도로 강력한 전쟁의 승리의 영웅이 있었습니다. 그는 금은 보화, 모든 군사력, 그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몸이 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도저히 그 나라에 가진 모든 의술로도 해결하지 못한 문둥병자 나만,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을 때 잡아왔던 13살 정도 먹은 소녀가 자기 아내의 시종을 들었는데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거예요. 고민하니까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에 내 나라에 선지자를 만났다면 치료받을 수 있을 텐데요 라는 작은 이야기에 이 나만의 아내는 막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너 지금 뭐라 그랬냐고. 내가 태어나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내 주인 나만이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의 가슴. 여러분, 전쟁에서 그 아이가 끌려올 때 부모가 살해될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아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오늘 나만의 집에서 그저 입에 풀칠하며 종으로 영원히 살아야 되는 작은 소녀의 가슴 속에 새겨졌던 하나님은 용서였고 회복이었고 사랑이겠죠. 무시해 버리려고 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이 적은 계집아이의 이야기에 귀를 막고 싶지만 문둥병자 자기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그 차분 아이 있잖아. 그 아이가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면 당신이 치료될 수 있대. 그는 아람 왕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내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은 나만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 한 장을 씁니다. 그리고 왕의 도장을 찍어서 그걸 가지고 나만은 이스라엘 왕을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적어도 왕 정도 상대하는 수준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 당시에 아람이나 중동에서는 왕의 명령하에 모든 것이 오늘 다스려진다고, 또한 그렇게 해왔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손아귀 속에는 신들은 그렇게 복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왕은 소리쳐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고, 옷을 찢으며 이거는 전쟁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냐고. 나만과 함께 온 군사들의 그 위용을 봅니다. 엘리사가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얘기합니다. 나한테 보내라고. 그래서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이 무슨 얘기를 듣고 여기 왔느냐?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야 된다 그러면 지금 엘리사가 아무 곳에 있으니 그곳으로 가시오. 그래서 군사를 거느리고 나귀마다 실은 금덩어리, 은덩어리, 가진 보배를 다 가지고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합니다. 나만의 생각은 내가 왔다고 전하라고 얘기할 때 그 사자라고 얘기하지만 종이 나와 말합니다. 우리 선지자가 얘기하시는데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집에 가래요. 거기에 나만이 참지 못하는 분노가 솟아납니다. 지금 뭐라고 그랬냐고. 내가 아람의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오늘 왕의 조소를 가지고 와서 이 나라를 정말 어쩔 줄 모르는 자기의 위상과 권력과 돈과 부여, 자기 수준의
이하의 종이, 아니 그것도 선지자가 나와서 물을 끊든지 재물을 잡아놓고 자기에게 손을 흔들든지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아니 요단강 가서 7번 모욕하고 가라고. 나만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나만의 종이 조용히 얘기합니다. 아니 뭐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라고, 요단강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그렇게 성질내고 돌아서서 가시냐고. 주인님은 문둥병자라고. 그보다도 엄청난 일을 시켜도 해야 되지 않게 여기 치료받으러 온 게 아니냐고 종의 이야기가 오늘 나만의 발걸음을 멈춥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 사건을 정돈합니까? 나만이 조용히 말씀에 순종해 요단강 물에 7번 물을 잠그고 일어날 때 그의 모든 살결이 어린아이처럼 휘어지더라. 여러분 무엇으로 배부르십니까? 나만의 그 간절한 목마름의 회복은 단순한 말씀의 순종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돈이, 권력이, 그가 가진 왕의 조소가, 여러분 그가 거느린 군사들이 그의 문둥병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하게 순종하는 말씀의 순종이 평생의 목마름을 회복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목말라 하십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사전 투표가 있었고 10일날 투표합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길 원하는 줄 알았는지 어떤 정치적인 일로 와서 기도하는 분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요? 우리가 저번 주일날 오후에 부활절 예배에 가서 앞에 그냥 프랭카드를 들고 또한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사람 둘이 와서 그걸 또 인사를 하고 박수를 쳤던 일이 있습니다. 그 부활절에만 강릉시장님도 와서 자기 평생에 아침부터 이렇게 5-6시간 교회에 있어 보기에는 처음이라고 얘기하는 그 강단에서 얘기하는 소리를 우리는 듣지 않았습니까? 비판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들으십시오. 그들의 신은 정치입니다. 자기가 가진 권력입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권력 밑에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공산당 영도 아래 기독교라고 공산당을 내세워서 기독교를 지배하며 십자가를 떼내고 간판을 무시해버리는, 그래서 교인들이 흩어진 아픔의 저 땅의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지배하는 것이 나의 신임을 잊지 마십시오. 거짓 신을 우리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 속에 우두커니 있는, 내가 바라고 원하며 자고 깨도 내가 거기에 돈을 쓰고 시간을 들이고 나 혼자 조용히 있을 때 그것만 생각하면 흐뭇해지고 안전해집니까? 그것이 당신을 지배하는 신입니다. 오늘 저는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진정 내가 어디에 목말라 있습니까? 음물가 여인 자주 드립니다만은 여러분 정오 때낮에 물길로 온 이 여인의 이야기 얼마나 비참합니까? 누가 물을, 여러분 옛날 우리가 물 길어 먹을 때 누가 물을 때낮에 장렬한 태양볕 밑에 아무도 없을 때 와서 몰래 물을 길어야 된단 말입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마르고 힘들고 지쳐버리는,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이게 그 당시의 배경은요 정말로 심각한 얘기입니다. 예전에 미국의 백인의 예배당에 흑인은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차갑게
사마리아 여자는 정말로 길에서 만약에 구토하며 쓰러진다 할지라도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래서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개굴창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아무도 손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목마른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물 좀 달라고. 이 여자를 놀라게 한 거예요. 오늘 정말로 연희야, 당신 유태인 남자로 나한테 물을 달라고요 라고 얘기하며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님은 그 여인과 대화 속에 너 그거 길어 먹으면 다시 목말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는 이 주제 아래에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 어떤 것이 권력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 내가 돈 안 쓰고 모았는데요, 그것 또한 허비라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그 돈이 있어야 내가 배경이 되고, 돈이 길을 만들고, 돈이 나에게 안전과 평화를 주기에, 그 돈의 지배 아래에 있다면, 제가 돈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돈의 지배에서 벗어나란 말입니다. 사람이 돈을 지배해야지,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순간 당신은 돈의 종입니다. 무엇을 섬기든지 섬김의 종, 그것이 자녀이든 권력이든 내가 가지기 원하는 그 놀라운 학위이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없음을, 다시 목마르는 셈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실제로 그 여인의 목마름은 어디 있었습니까? 주님이 묻잖아요. 가슴을 탁 찌르는데 내 남편을 조금 데리고 오라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을 마시고 싶으냐?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지적할 때 나 남편이 없어요 라고 소리 지르는 여인에게 주님은 어떻게 다가가십니까? 너 5 남자하고 살았었잖아. 그리고 지금 사는 내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얘기할 때 여인은 막 온 삶이 소름 끼치며 무너져 내리는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는 자신을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어떻게 인생이 최고로 영화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얘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방법을 열어줍니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뭘 좀 잡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것을 드시지 않습니다. 사실 이 물 얘기 속에서 예수님 물 한 모금을 잡순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이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뭡니까? 5 남편 살아보고 지금 사는 사내도 자기 남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그 애인이 지나가면 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정말 잡년이라고 욕하는 그 욕지거리 속에 살던 그 여인, 이제 사람도 아니라고 취급받던 그 여인에게 주님은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쏟아주는 겁니다. 그 앞에도 어린 양 예수는 서 계신 겁니다. 구약의 모든 죄악이 속죄제로 드릴 때 양의 미간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고하면 양이 죄가 되어 그 양을 잡아 그 피를 뿌려서 죄를 씻던 속죄제의 어린 양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여인이 살아왔던 5 남편, 지금 사는 그 사내도 내 남편이 아닌 그렇게 이 땅에 목마른 여인의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는 그 값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주님이 그의 대속물이 되어 어린 양으로 서 계신 예수는 그를 살려내는 일을 이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줄이고 목마른 것이 제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육신의 양식을 구해드렸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가
바로 하나님의 양식이 자기의 밥임을 얘기합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하고, 그래서 나는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다가와서 그 여인에게 구원을 줄 때 여자는 어떻게 변합니까? 물동이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 들어가서 오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우리가 더 이상 마치 나병 환자들의 물타리 속에 지금 소록도의 그 외딴 섬에 갇혀있는 나병 환자처럼 그렇게 온 세상이 눈길이 주목하며 죄악의 피로 태어난 이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멸시받던 그들에게 소망은 단 하나, 메시아였습니다. 그 얘기에 사람들은 뛰어들기, 그 여인을 따라 모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말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니 저가 참 메시아인 걸 고백하는 사마리아인들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오늘 나날을 사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셨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목마름, 그것은 피 흘리셨기 때문에 오는 갈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고 온몸에 채찍으로 멍이 들고 칼갈이 찢어진 살가죽 속에 예수님의 오늘 모습을 잡아챘을 때 39번의 채찍으로 칼갈이 찢어진 덩어리에서 흘러내리는 그 피는, 가시관을 썼던 그 아픔은, 양손과 양발에 못 박았던 대못이 박혀 쏟아지는 그 피 흘림의 갈증이 아니라, 그 아프다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나는 발목이 몹시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철저하게 버려진 예수, 그의 목마름, 포도주와 물을 입에 대어서도 마시지 않던 예수님의 목마르고 줄이심은 육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야 할 구원적 의요, 생명의 의에 목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그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며 그 고통을 참아내시던 주님이 다 이뤘다 하심 안에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지식이 아니라 생명에 되어 만나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자리 잡은 수많은 하나님 아닌 것들을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바꿔놓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목마른 자들아, 영원히 내 가슴속에 솟아나는 생명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로 너의 삶을 바꾸라고 주님은 오늘도 초청합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회개가 뭡니까?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라. 나만이 자기가 가졌던 모든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고, 권력도 갖고 왔던 금은 보아도 자기의 치료와는 아무 상관없음을, 나중에 깨끗함을 입고 엘리사를 찾아와서 그 예물 좀 받아달라고, 내가 갖고 온 금덩어리 은덩어리 의복, 내가 정말로 이 치료받은 감격의 대가를 지불하길 원합니다 말할 때 엘리사는 나만을 만나지 않습니다. 문둥병 걸렸던 나만도, 치료받은 나만도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 앞에,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어설프게 하나님과 나의 신앙생활을 고려하려고 하는 이 모든 우상을
예수 이 가짜 신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라헬이 남편 따라 길 떠날 때 아버지가 그렇게 섬기던 드라빔을, 그 우상을 안장 밑에 놓고 그걸 목숨을 걸었던 그 드라빔이, 그 우상이 라헬의 목숨을, 요셉과 베냐민의 목숨을 건졌던가요?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고, 여러분, 이 야곱의 온 삶을 다한 목마름은 뭐였습니까? 라헬 아닙니까? 빈들에서 사닥다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의 허전함과 공허함과 버려진 인생 속에 유일한 위로와 야곱을 지배했던 한 가지는 라헬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요, 한 여인을 얻는데 필요한 그 집의 품삯을 지불하는 것에 4배를 지불하는 것, 내가 라헬을 주시기 원해서 7년간 종살이 하겠습니다 얘기했던 이 야곱의 중심 속에 지배는 라헬이었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비극을 만들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그 당시 지금 같은 이런 환한 전깃불이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들은 저녁에 결혼식을 하고 밤이 맞도록 그렇게 춤을 추며 이제는 첫날 밤을 치르려고 들어가서 야곱이 그 아내를 맞이해서 기쁨으로 첫날밤을 치르고 아침에 햇살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더라. 이것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왜? 라는 질문에 오늘 야사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야곱이 물었대잖아. 아니, 내가 라헬이여라고 부를 때 나 레아라고 왜 대답하지 않았냐고. 야곱이 조용히 물으니까 레아가 그랬대네. 당신도 당신 아버지 눈으로 캄캄하게 보지 못할 때 에서야라고 부를 때 왜 나는 야곱이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그래가지고 오늘 야곱이 입을 다물었더라. 그런 야사의 글도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며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목마르면서 해결합니까? 햇살에 눈 떠보니 레아더라. 그래서 또 7년을, 한 여인을 얻으려고 14년을 종살이하는 우리에게 못돼요? 참 못났다. 시샘말로 뭐라 그럽니까? 등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결론은 뭡니까? 야간 도주하는 인생의 아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으로 깨우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헬을 집에 가슴 가득해 품었던 야곱은 그가 요단 나루터에서 환두뼈가 부러지면서 그의 인생이 회복이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나줄 때만 목마름은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앞뒤 앞으로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목마름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이 끝없이 성경책보다는 핸드폰에 익숙해 있는 걸 제가 봅니다. 그러나 저는 늘 느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저 핸드폰이 들인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날이, 아무도 아멘 안 해줘도 나도 아멘이라고 얘기하며 말하고 싶습니다. 왜 오늘따라 우리를 건드려 나와 있는 것도 힘든데. 알아요.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제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핸드폰이 아니라 영어 단어장이, 수거 단어장이 제 손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핸드폰 없었거든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으로
너의 인생을 붙들게 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뭐가 목마르게 합니까?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졌고 그 뒤로 야곱은 평생 찔뜨벅거리며 그는 불구자로 세상 떠날 때까지 삽니다. 잠시 그냥 환도뼈 부러뜨렸다가 회복한 게 아니에요. 그 뒤로 야곱은 평생을 달이 저는 오늘 그렇게 평생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그때마다 그가 기억하는 이름이 뭡니까? 네 이름이 뭐니? 라고 묻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야곱인데요. 야곱은 도적놈이란 뜻이에요. 속이고 빼앗는다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 뭐라고 부르라 그랬죠? 이스라엘. 이것은 어근을 보면 이스라란 말은 다스리고 통치하단 말이고 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야곱의 인생의 목마름은 베델의 하나님을 볼 때 해결되지 않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사람이 되었다고. 라헬을 가슴에 묻고 라헬이 낳은 요셉을 색동저고리를 입히고 그를 정말로 이제는 나의 상속자야 나의 모든 것이라고 여겼던 요셉을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애굽으로 보내버리는 야곱의 하나님. 그 인생을 130년 살도록 마지막 그가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이스라엘이 될 때 그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임을 알 때 그의 배부름이 하나님 진정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을 때 그는 요셉을 회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재림하는 그때에 한 영혼도 잊어버리지 않는 거라고. 오직 주님 붙드는 이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나만처럼 내가 단순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요단에 7번 들어가듯이 말씀이 인생을 바꿔놓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진정한 목마름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됨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한 아이가 태어나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요 지적장애를